우리가 잘 아는 그 영국의 문학가 이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녀를 갖는 것은, 즉 자녀가 있는데 감사하는 또 감사를 모르는 자녀를 갖는 것은 뱀에게 물리는 것보다 더 아픈 일이다. 참 괴로운 일이라는 거죠. 즉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를 양육했는데 이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할 줄을 몰라요. 이것은 뱀에게 물리는 것보다 더 큰 부모의 마음에 상처가 된다 하는 말이지요. 오늘 우리 부모가 잘나든 못나든, 부모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든 못 받았든, 부모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의 원인자입니다.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님의 그 어떤 걸 떠나서 부모님은 오늘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감사를 받아야 되고 효도를 받아야 하는 분들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존재의 근본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근원자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모르니까 1년에 하루 추수감사주의를 정해서라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읽는 탈무드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참된 지자, 참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참된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서 배우는 자다. 그러면 정말 강한 사람, 참으로 힘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다. 그러면 참된 부자는 누구냐? 정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참으로 지혜로운 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가장 강한 자,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진 부자는 누구입니까? 이 세 가지를 다 가진 자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롭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예수님 믿을 수가 없어요. 죽은 이후의 세계를 생각지도 아니하고 자기가 못 보고 모른다고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오늘 우리는 참된 지혜로운 자요, 참으로 강한 자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가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가진 자답게 우리는 평소에 늘 감사하는 중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궁핍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이 병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이 겪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들도 다 겪지만 그들과 우리의 비교할 수 없는 결정적인 차이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을 때에 감사할 줄 알지만 오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모든 경우에도 몸이 병들었든지 사업이 어렵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어려울 때에도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이 믿는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자리에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조건에 따라 감사가 아니고 감사는 의지입니다. 감사하고 작정하고 감사하면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할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감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평생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본문의 저자가 예루살렘 성전 문을 드나들면서 찬송하고 감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의 문이라고 하는 것, 궁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시는 집을 궁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사시는 집을 우리는 천국이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이요 천국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에 드나드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자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왔다 갔다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5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쉬시지도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렇다면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저자는 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한다고 하였겠습니까? 3절 첫 번째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것이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따지면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30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30여 가지 하나님의 이름들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가장 먼저 소개된 말씀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오늘 시편에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나올 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원어상으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엘로힘은 구약 성경에만 해도 2000번 이상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하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엘로힘이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될까요? 이 엘로힘이라는 것은 경외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경외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이 두려워해야 될 창조주요 경외의 대상입니다. 성경은 무엇이 죄냐? 왜 인간이 죄를 짓느냐?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만홀히 여기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짓는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경외심이 결여된 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에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또 이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단어의 뜻은 절대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위험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강력한 힘을 소유하신 유일무이한 절대자입니다. 이 유일무이하신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평가절하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무죄입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절대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과 이 세상에 조금만 힘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자기가 뭘 가졌다고 하면 그걸로 남에게 교만하고 자랑하고 싶어하고 자기의 위상을 알아주기를 원하고 자기가 어떤 공동체나 조직 안에서 높은 위치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휘두르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다덤벼도 이길 수 없는 절대 권능의 우리 하나님은 그 힘을 절대로 휘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 중에서 가장 큰 능력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우리에게 뻔때 보이려고 당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능력을 쓰시는 분이 아니라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능력을 쓰셨어요.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죄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짓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서 그 죄의 짐에 눌려서 영벌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져서 영원히 저주받은 오늘 우리 하나님은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십자가 사랑을 베푸셔서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또 이 엘로힘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관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과 역사와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았으면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묻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살펴볼 때인데 느헤미야가 왜 귀합니까? 에스라가 왜 귀합니까? 스룹바벨이 왜 귀합니까? 왜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때에 지도자로 위대한 사람으로 주님이 사용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주권자가 자기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내 인생이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쉬운 일이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을 향한 주님 뜻을 가르쳐 주세요. 명색이 제가 부모인데 명색에 주님이 저에게 자식을 주셨는데 이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 제가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신 자녀 아닙니까? 이 아이들이 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제가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도록 저에게도 능력 주시고 이 아이들의 길도 주님이 열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주권을 주님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의 태도인 것이죠. 그런데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녀들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사랑한다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생업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가야 되는데 천국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믿음의 사람들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은 내 인생의 주권자입니다. 우리 가족의 주권자입니다. 내 생업의 주권자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권자이십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잠언 3장 6절에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까?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하셨는데 그 중에 중요한 말씀이 주님은 우리의 목자라는 겁니다. 목자라는 말을 처음으로 표현한 사람은 시편 23편의 다윗이죠. 다윗은 예수님을 목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기에서 주님은 나의 목자다. 오늘 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의미는 영혼의 치유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치유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덴마크의 유명한 실존주의 기독교 철학자 키에로 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단절하는 죄, 하나님과 단절되는 죄, 따로 인간에게 주어지는 절망, 그것이 바로 인간에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우리 인간들에 의하여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죽음에 이르는 병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것은 하나님은 영혼과 육신의 병을 치료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은혜 가운데 살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 번은 양을 키우는 어느 작은 여러 가지 동물을 키우는 학교의 그 가축의 축사에 갔는데 그것을 키우고 있는 이사장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상해요. 여러 가지 짐승들을 거기에서 키우고 아이들을 동물원 같이 보여주기 위해서 키우는데 양은 키워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양은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거기는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학교에서 늘 그 양들을 못 돌봐주잖아요. 아침에 먹이 주고는 저녁에 먹이 주고 끝입니다. 다른 짐승들은 먹이만 주어도 그냥 사는데 양들은 목자가 늘 옆에서 친구처럼 가족처럼 보살펴 주지 않으면 양들은 저절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못 보살펴 주니까 양은 못 키우겠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해요. 주님은 우리의 목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죽게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히 주님이 참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예수님 목자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참 목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양인데 양은 목자를 떠나면 무조건 죽습니다. 그런데 많은 양들이 주님을 떠납니다. 교회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말씀 듣는 것을 귀찮아합니다. 기도할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목자를 떠난 양은 마귀의 밥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무리를 떠난 짐승, 주님을 떠난 양, 방법이 없습니다.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절대로 목자 되신 주님 떠나지 말고 늘 예배 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 열심히 하고 아멘 할 때까지 열심히 하고, 주님께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제가 헌금 설교 잘 안 하지만 성경이 있어요. 내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랬거든요. 진짜 감사하면 돈이 네 인생의 모든 것 아니냐? 세상 살 때에 물질 없이는 못 사니까, 물질이 정말 육신을 가진 인생이 중요하니까 진짜 감사하면 네 마음의 보물인 물질도 구별해서 내게 드려라.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뭔 돈이 필요하십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30배, 60배, 1000배, 만배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별해서 네 마음을 보이라는 것이지, 그 하나님께서 뭔 돈이 필요하십니까?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양은 목자 떠나면 안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으로 주님 섬기고 주님 앞에 열심히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예물 드리고 주님 앞에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로 세워주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에 저도 죄송하지만 저도 자꾸 나이가 들어가고 애들이 점점 크다 보니까요, 제가 우리 형제들 중에 부모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는데 제가 제일 감사를 모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제일 감사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굉장히 많이 후회가 되고 회개가 되고, 제가 설교는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너무 마음속에 가책이 되고 자책이 됐습니다. 제가 평소에 저희 어머니한테 용돈도 매달 드리긴 하지만 애들 셋 키우다 보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용돈을 보내드렸죠. 근데 제가 마음에 가책이 돼서 내가 다른 데는 못 써드려도 내가 부모님의 은혜에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하셨으니 이건 내가 실천을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어가지고요, 제가 이제 하겠다고 하면 제가 설교 못하지요. 지난달에 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난달부터 용돈 50%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형제들 좀 약호를 좀 죽였죠. 그러고 나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편하고 감사한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저도 주님 앞에 날마다 감사할 테니까 우리 모두도 우리 살아있는 동안 늘 하나님의 은혜에도 감사하고,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 그 부모님을 낳아주신 그 위에 조모님, 조부님, 정조모님, 정조부님 살아계시면 늘 위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잘하고, 또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이나 어른들, 우리 교회에도 어른들에게도 잘하고, 그래서 성경에 연로하신 분들을 존경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내게 잘해줬던 못해줬던 존경하고 섬기듯이 오늘 우리는 위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고 어른들에게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추수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저변에서부터 우리 모든 삶이 감사할 줄 아는 능력하고 풍요로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